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의 삶도 자비로워야 한다. 우리의 삶도 자비로워야 한다. 네. 자, 21절 보겠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랬어요. 이방 나그네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본토인이 아닌 외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주로 노동자들을 상징하는 노동자, 또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또 그 나라에서 뭐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을 당해서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막 노예들을 잡아다가 흑인들 잡아다가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본토인이 아닌 사람 전부 다 이방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를 압제하고 업심여기고 욕하고 무시하고 깔본다 할지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가 얼굴이 빨갛든지 검었든지 노예든지 아니면 부유한 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있다면 얼마나 그들이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피부색만 다르지.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어.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이 수월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다른 본토인이나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학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 일 시켜놓고 월급도 안 주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대학생 애들 요즘 뭐 학폭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일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선배들한테 대들었다고 선배들이 데려다가 팔을 잘라버렸어, 도끼로. 그래서 지금 평생 손이 없어요. 근데 그 법적으로 고소하면 그 사람들은 구속이죠. 근데 그 사람만 자른 게 아니라 몇 명을 잘랐어요. 물론 그게 깡패 집단이었지만, 그런데 자기들은 화가 난다고 순간 잘랐지만 그 사람은 일평생 뭘로 살아요? 불구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결혼했을 때 또 불구자로서 아빠 노릇으로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나중에 한번 따라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시작.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4절까지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죠. 지금 성경에 쓰여질 당시만 해도요. 지금 우리나라는 좀 가난한 사람 나라에서 전부 다 대부분 구제를 해줘서 밥을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된 나라고 축복된 나라예요. 사실은 일할 것도 많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어버린다든지 부모가 없다든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새끼 밥 먹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장 연약하고 누가 막 뺨을 때려도 누구 하나 변호하거나 그 사람 편이 되어줄 수 없는 게 과부나 고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부 뒤에 고아 뒤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 아버지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지혜가 있다고 지식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렇게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를 짓밟아 버리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 환경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31절에서부터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거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대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자기가 좀 지식이 있다고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또 학교에서는 막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안 당할 것 같아도 성경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행하면 네가 잘 보세요. 네가 학생 때 안 당하면 대학생 때 당할 거고 대학생 때 안 당하면 어른 때 당하고 어른 때 안 당하면 결혼해서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네가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아픔을 너도 한번 맛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나보다 연약한 자 정말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지 않는 자에게도 기도를 해주고 궁일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전도도 안 되는데 마약 먹고 메롱거리는데 가가지고 백날 이야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멀리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여러분 일을 안 해서 거지노로 되지. 여러분 지금 일만 하려면 우리 한국에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 막노동할 인원이 너무 적어갖고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와요. 험난한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지. 먹고 놀라고 해서 그러는 거지 험난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할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자 마약 먹고 메롱거리고 놀고 이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할 수 없는 환경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괜히 얼굴이 이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나 은하처럼 저렇게 얼굴 이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슬그머니 손 내밀어주고 괜찮아. 네가 다른 애보다 특별해서 그래.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면서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주님은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걸 떠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연약할 때 내가 매맞을 때 네가 나한테 와서 손 내밀어 줬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내가 주님 손을 잡아주고 주님 밥을 먹여주고 주님을 세워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우리 정아 선생님이요 나한테 헌약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아빠 장례식을 하면서 이렇게 장례식 때 교사나 청년들이 와 보고 손잡아주고 안내 봐주고 직장 끝나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례가 나면 그렇게 할 거예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죠. 우리는 수십 년간 계속 해왔는데 예.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은 목회 방향이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요 세상 친구들 많이 끊어지거든. 그러면 결혼식 때나 어려울 때는 우리 성도 많잖아요. 전체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사회에서 아무리 사회생활 잘해도요, 월차를 내가면서 계속 인사해주고 안내해주고 음식 날라주고 이런 거 정말 드물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루씩 월차 내가면서 안내해주고 인사해주고 음식 날라주고 다 그거 하잖아요. 근데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찬양 잘하고 막 방언기도 와라바라 쫙쫙 오고 7시간 기도해도 그것은 개인 경건이요. 근데 내가 진짜 성령이 충만하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따뜻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한국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저기 어느 동네에 이렇게 교회 가면 정말로 신앙생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안 빠져 다 나와. 근데 너무 말을 싸납게 하고 싸가지 없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언어는 어떻게 한다? 인자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저 사람을 대할 때 말이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 제목이 여러분 1번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은혜 충만이에요. 자, 출애굽기. 자,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가부라고 그렇게 무시하면 너도 가부와 같은 환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고아라고 무시하면 네 자녀가 고아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주님이 주님한테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와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그다지는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했죠. 일할 것도 얼마든지 있고 나라에서 기본 생활을 책임져주는 정말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하면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집 팔았어. 짐승 팔았어. 자식들 다 종으로 갔어. 근데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빌려. 그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빌린데 내 박밀알의 가난을 이용해서 이자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부자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유익을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받아도 돼요.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 은행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을, 남의 돈을 빌려다가 남한테 줄 수는 없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정말 내 주위에 정말 연약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성실하게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정화 선생님, 저 지금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저 50만 원만 구워주세요. 갚을게요. 그래. 그러면 정화가 자기 형편을 보니까 50만 원 구워줄 돈은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은행이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돼요. 빌려다 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니까. 그러면 선생님, 저는 50만 원은 제게 없고요. 남의 거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주다 갖다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는 50만 원을 빌려줄 능력은 없고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은 저 써야, 10만 원이 있는데 저 5만 원만 쓰고 5만 원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빌려줘. 근데 정한은 빌려줄 때 안 갚았다. 저 인간 죽어라 살아라 날마다 저주하지 말고 안 갚을 복 자꾸 빌려주는데 빌려가는 사람은 죽어도 갚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은 너무 상대방이 가난한데 그 가난을 이용해서 내가 막 이자를 고리대금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그 자체는 그 돈이 다 날라가. 정말로. 잠언 한번 보실래요? 잠언 28장.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28장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예, 어떤 사람이 불행을 이용해서 가난을 이용해서 막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높이 책정해서 그 이자로 자기 자식들을 가리키고 재산을 늘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자기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도와준 사람에게 물질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찾으면 안 돼. 남이 불행하면 내가 기도해주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줘야 돼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너그럽고 궁일이 많고 긍휼이 많고 도울 부분에서 도와주는 거다. 도울 부분에서 도와주는 그게 거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저 사람이 불쌍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불쌍하다고 하는데 참 불쌍해요. 따돌림 당하는 거 보니까 불쌍해요. 에휴 저렇게 먹고 살라고 그냥 저렇게 상사한테 알랑알랑 하는 것도 불쌍해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신다니까. 예. 자, 그래서 한번 더 찾아봐요. 잠언서 14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21절 14장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죠. 이웃을 내가 업신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나보다 물질이 부족하다고 내가 왜 업신 여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31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죠. 그렇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못지않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2장 26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가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제 생각하면 거지들 봐봐. 그럼 거지들 옷 한 벌 있잖아요. 두꺼운 옷. 근데 우리나라는 옷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옷 수거함 가면 얼마든지 갖다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이 맡길 물건이 없으면 자기 겉옷을 맡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지금 이게 2000년 3000년 됐잖아요. 근데 옷이 딱 한 벌밖에 없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내가 이 옷은 그 당시에 그래도 비싸니까 옷을 이렇게 맡기면서 제가 돈을 오늘 벌어서 내일 옷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옷 좀 맡겨주시고 저 한 끼 밥 먹을 1,000원만 주세요 갖고 빌려왔어.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전당을 잡았잖아요. 아침 일찍 잡았어. 저녁에 돌려줘야 될까요? 안 돌려줘야 될까요? 돈을 안 갖고 오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분명히 저녁에 돈 가지고 와갖고 옷 찾아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래
저녁에 돈 가지고 와서 옷을 찾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지도 않고 돈도 안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보니까 지 자리에 앉아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 사람이, 전당포 잡은 사람이 옷을 잡았죠?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왔든지 안 갖고 왔든지 잘 보세요. 저녁 때가 딱 되면 그 옷을 가지고 가야 돼. 돈을 안 갚았어. 그래서 옷을 주워. 돈 안 갚았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하룻밤 그럼 덮고 자라고 해. 그 또 아침에 가갖고 옷도 도로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이틀째 돈 안 갖고 왔어. 못 벌어서. 옛날엔 일감도 많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또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한다? 절대로 저녁에 옷을 저당 잡으면 안 돼. 또 갖다 줘. 그럼 이 사람은 또 저녁에 잡고 자. 3일째 또 안 갖고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것이 그냥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옷을 그냥 나를 이용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저녁이 되면 갖다 줘야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한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저당 잡지 말으라는 거예요. 옷 한 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옷이 한 벌 있는 거지에게 옷을 만약에 거지가 저당을 잡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밤에는 돌려줘야 돼. 왜? 그럼 덮고 자야 되니까. 우리나라하고 온도가 다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40도 막 30도로 올라가는데 밤에는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추워서 얼어 죽잖아요. 근데 그 거지가 하나님 아유 추워요. 아유 추워요. 아유 추워요. 그러면 옷 저당 잡힌 놈 지금 잃는 거잖아. 그 사람 이름을 안 불러도 그 옷 저당 잡힌 사람 있잖아요. 아 추워요. 아 추워요. 추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래. 이놈아 너는 옷이 10벌 더 많은데 그냥 걔 옷 주지. 그러면 끝끝내 잡고 있냐. 그래서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 해갖고 하나님이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옷 저당 잡혀갖고 가지고 밤에 갖다 주갖고 또 아침에 찾으려면 얼마나 바빠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잡지 말고 네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안에 일거리가 있으면 너는 돈이 좀 있어. 근데 구태여 사람 쓸 필요는 없어. 하지만은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당이라도 쓸게 하고 한 끼 밥이라도 주고 옷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설교 결론은 뭐냐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도 첫째고 헌금하는 것도 첫째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을 향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손 한번 잡아주잖아요. 그거 복이에요. 우리 희원이가 아파. 병원에 누워있어. 가서 희원아 너 놓고 기도할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거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희원이 손을 잡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아플 때 네가 내 손을 잡아줬다면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하겠습니다. 4절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4절하고 3절 하겠습니다.
인생은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 피 터지는 사회생활, 학교생활 속에서 내가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유해지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 뒤에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하는 마음으로 긍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하게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싸나워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다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